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때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냥 읽다가 내가 아는 말씀, 나에게 익숙한 말씀이라 눈에 띄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얘기가 뭘까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요 얘기를 하시겠구나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실 때 무슨 얘기가 나누어질 것 같으세요? 마음에 떠오르시는 얘기가 있나요? 힌트를 드리면 7절 말씀은 사실 자르기가 좀 그래서 같이 읽은 거고요. 그리고 내용상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요거를 알려고 있는 거고요. 핵심은 8절에 있어요. 8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말씀을 쭉 나누고 나서는 어떤 한 말씀이 부각되어서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는 우리도 들어가고요. 우리 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요. 사람들은 흔히 큰 일을 이루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는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드러나는 큰 성공을 해야 인생이 잘 산 건가 하는 질문도 하지요. 근데 성공해야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평범하게 산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길게 살건 짧게 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우리가 모두 다 대단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크게 부자가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요. 성공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요즘은 돈으로, 자본으로 모든 게 평가되는 세상이라서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면 큰 부자도 안 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나 마나 한 인생을 그냥 났으니까 살고 가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한번 스스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가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질문을 하면서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틀렸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것이 돼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부자가 된 인생,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인생,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온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는 질문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길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적다 보니까 무슨 고백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쑥스럽고 부끄러운 느낌도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이 목회자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통해서 한국의 감리교회 중에서는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광림교회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함이 김선도 목사님이죠.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꽤 되십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좀 가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감리교예요. 교회 자체가 감리교고 감리교 목사님이고 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배님이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듣고 보고 그분들의 내용도 삶을 이렇게 보고 그래도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리스트에 빠졌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막 따르고 그러지 않아서 그냥 굉장히 유명한 분들만 알 뿐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2년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던 19살, 한국에서 20살이라고 하지만 정말 풋풋하던 제 모습과 함께 입학식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입학식을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서대문의 독립문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종로 쪽으로 나오다 보면 종로 가기 전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정동제일감리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중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부모님과 함께 거길 갔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아버지가 서울에 사신 적이 있어서 지리를 좀 아셨어요. 거길 갔는데 이제 갓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신학생이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감리교회를 바라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와, 나도 잘하면 최초의 교회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유명한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길을 처음 발을 내딛기 시작한 주제에 그 역사적인 곳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꿈을 품었던 거죠. 조금 더 지나서 1학년 때 언젠가 학교를 제법 다니고 있을 때 92년도예요. 그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고 세계에서 가장 성도가 많은 교회고 그랬던 데 있죠. 여의도에 있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 가장 친한 친구랑 거길 갔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교회를 둘러보고 안에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요? 우와, 화장실 크기가 어지간한 교회보다 더 커요. 화장실이 그냥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한 칸, 한눈에 보이는 게 우리 지금 있는 이 공간 정도 규모. 근데 또 옆에 또 이어져 있고 그래요. 속으로 화장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나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크고 대단한 교회를 이루고 이런 교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좋겠다.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혼자 생각이니까 무슨 생각을 못해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기억이에요.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생각들인데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의 현실을 알아가면서 거의 빛의 속도로 그런 욕심과 야망은 사라져갔어요. 현실을 알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거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2004년 제가 몇 년도에 입학했다고요?
1992년, 2004년이면 12년 정도 지났을 때네요. 저의 그 학교와 목회 여정에 있어서 무슨 일이 그쯤 있었을까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학생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04년도 4월에 감신에 입학한 지 12년 만에 천안 대성교회에서 충청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건너면 돌이킬 수 없다. 이거 건너면 인생 이 길 쭉 가는 거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 이전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의식을 할 때쯤 제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명으로 주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떤 목회라도 감당하겠다 다짐을 했어요.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현실을 생각하면 그 길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쯤에는 제 눈에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뭐 이런 분들보다는 유명하지 않고 반대로 무명하고 하나님과 그 교회의 성도들만 알아주는 그런 목회를 평생토록 성실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무흠하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연회 때는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목회 은퇴식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전 같으면 예전에 그 1학년 때 그런 죄의 눈으로는 그분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평생토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잘못된 길 가지 않고 평생토록 목회하신 분들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저의 이제 목회 사역은 이어지는 거죠. 저는 목회 사역을 쉬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대단한 정도까지는 안 보지만 제 친구들, 제 후배, 목사님들의 교회의 소식이나 모습들을 볼 때 저의 모습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비교가 되죠. 저 친구의 교회는 사람들이 저만큼 있고 저런 일도 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저 후배는 늦게 시작했을 텐데 내가 안수도 몇 년 빠른데 잘하네,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이렇게 비교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은 안 보이거든요. 비교적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요.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저 친구 학교 다닐 때 정말 내가 정말 그랬는데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저런 교회에서 저렇게 사역을 하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마음들은 진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사그라들었다가 그랬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에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는 가끔씩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은 거의 없고 나처럼 모자란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해야 하는 사역들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시면 오해예요. 목회의 길을 갈 뿐이지 여러분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제 마음속에도 한 번 사는 인생,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질 않아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잘 되는 것, 제가 잘 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되는 것의 기준을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을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잘 양육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잘된 것, 목회자, 목사로 그것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준을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메시지를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전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칭찬의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내용이 뭐죠? 말씀의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대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실인 거죠. 그 말씀을 원어의 의미대로 직역하면 거의 없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루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의 없는 교회였대요. 그런데 한 게 있어요.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고 고통을 견디고 무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의 없을 만큼 연약한데 그런데 이 일을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힘이 거의 없는 사람이 뭔가 하려면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세고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한 건 좋은데 단점이 늘 약하고 늘 힘들고 늘 연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더운데 너는 왜 춥니? 이렇게 말하고 이거 왜 못 들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힘도 세고 건강한 것 같으면 그걸 늘 감안하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사업을 크게 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한국 얘기예요. 정치를 하는 분들도 있고 고위 공무원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든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알고 대단한 분 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요. 그분들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귀하죠.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어렵고 힘든 인생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남들이 좀 우러러 볼 만한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좀 덜 갖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나는 관심을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만 날 봐주시면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좀
어느 쪽이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괴롭고 가진 것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괴롭지만 그래도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내는 분들, 그분들을 한 번 더 귀하게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나는 거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눈과 함께 우리의 눈길을 그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더 마음에 담고 보실까? 아까 얘기한 대단한 성도들일까? 전혀 대단하지 않은 성도들일까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니 제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 성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별것 아닌 인생으로 사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따라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고 더 기특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전투적으로. 꿈을 따라 사는 인생은 좋은 인생입니다. 그 꿈이 좋은 꿈일 때 그렇습니다. 다만 꿈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헛된 꿈 따라서 살고 있다면, 덧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슨 큰 뜻을 품고 살기보다는 주어진 삶에 적응하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결산하는 날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태어나면 내 인생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틀이 있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때가 돼서 결산할 때가 오는 거죠. 재밌는 표현을 봤습니다. 고깃집 간판인데 이렇게 써 있대요. 어차피 인생은 고기다. 고기 먹고 살면 뭐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간판을 단 고깃집 이름처럼 제각각이고 크고 작은 것 같아도 태어나서 애쓰고 살다가 마지막 날 떠나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 똑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도 그 점에서 똑같고요. 인류를 바꾼 위대한 누구누구라고 해도 그렇게 살고 간 것은 똑같습니다. 열심히 살고서 떠날 때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면 안 되고 이름을 남기고, 그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얘기가 있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내 모습을 남기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숙제검사 맡을 그 인생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 달란트 비유, 거기에 나오는 종들과 같습니다. 종들이 어땠습니까? 3명의 종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죠. 우리 인생처럼요. 수저가 다르다고 얘기하죠. 다르게 태어났어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나에게 딱 맞는 인생을 받은 것입니다. 크고 작고, 어쩌면 평탄하고 아니면 거칠고 다 다르지만, 누가 뭐 더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이고 숙제고 과제,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인생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지만 힘들고 괴롭고 가진 것 없이 살아야 되는 인생은 정말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판단은 잘 모르겠어요. 내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눈을 지키는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눈을 지키는 건 뭐냐? 눈을 남에게 두어서 나와 다른 모습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눈을 둘 때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나와 비교해서 아까 얘기했죠.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들만 보인다고요.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거꾸로 내가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면 교만해지죠.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눈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는 데 눈을 두지 말고요. 눈을 두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인생. 이게 내 숙제니까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고 최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고 더욱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남을 보고 나와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지치면 쉬었다가 갈지라도 내 길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인생에 감사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주님 내게 해주신 인생, 내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기 바랍니다. 옆을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갈바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맡기신 길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가 교회가 가진 능력이 없이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